제가 이 강당 위에서 그 찬양 인도도 많이 해봤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여기서 바보도 해봤는데요. 그 바보 할 때보다 한 몇십 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떨리는 게 사실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이 강당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성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격이 없고 많이 부족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려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바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떨린다면 지금 그 안 떨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안 떨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떨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떨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뒷자리에서 이제 예배 듣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정효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준비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또 부담을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청소년 애들이랑 애신혼 아이들에게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어른들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떨린다. 그리고 너무 못하겠다. 자격이 없다 하니까 딱 형제님께서 저에게 나는 청소년들 앞에서는 절대 못해 이러시는 거예요. 큰 위로가 좀 됐습니다. 이게 서로가 그치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러면서 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위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로를 너무 많이 필요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제가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제가 대형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책을 한 권 좀 읽어보려고 큰맘 먹고 서점에 갔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베스트셀러만 갑니다. 딴 데는 못 가고 이제 베스트셀러 가가지고 가장 많이 팔린 거 이제 가져오는 편인데 제가 베스트셀러에 가보니까 되게 특이한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뭔가 보니까 되게 길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인 거예요. 책 정확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 그걸 보자마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면 죽기 전까지 떡볶이를 먹고 싶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그게 위로의 에세이더라고요. 위로의 에세이. 그래서 저는 또 생각했죠. 떡볶이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 책이 떡볶이 먹으면 위로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 직장 관계, 모든 것들이.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희 신앙인들이 우리 또한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닌 오히려 더 우리 믿음의 신앙을 지켜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 부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도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요.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지금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잠언 보시면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우리의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살피시는데 모르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히 떡볶이 먹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방법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위로를,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위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성경 인물을 보면서 그 성경 인물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의 위로를 주셨는지 한번 짧게 나눠보고, 또 그 사람이 받은, 그 성경 인물이 받은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먼저 이 부족한 저에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적혀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본문 그 내용은요 따로 화면에 놓진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까 제목에도 보셨겠지만 오늘 주인공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희는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9장 4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죠,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 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현재 엘리야는요, 이 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엘리야는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신앙을 그만두고 죽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과거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엘리야가 스스로 죽고 싶어하고 신앙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은 엘리야는 과거에 굉장히 신앙으로서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큰 실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실패와 실족을 했을 때 보통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그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엘리야의 상황이 된 걸까요? 그 전 내용을 저희가 모두 보기에는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 전장의 18장에는 엘리야가 두 가지 일을 겪습니다. 두 가지 일을 겪어요.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게 됩니다. 417대 1이 아니에요. 4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죽길 바라는데 그 말인즉슨 당연히 450대 1에서 졌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사람들 앞에서 졌기 때문에 죽고 싶어 하잖아요. 대승을 거둡니다. 450명 앞에서 대승을 거둬서 하나님이 진짜이시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50명 이 바알의 대언자가 제단을 쌓고 엘리야 혼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신이 진정한 신이신지 한번 대결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 450명의 대언자가 그 제단 앞에서 소위 말하는 막 생쇼를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 자기의 그 살을 찢어서 피가 나면서까지 자신의 그 바알에게 왔다 막 뭐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오늘 이날 보여주리라 하는 순간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엘리야가 만든 제단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죠, 그 450명의 대언자를 모조리 죽입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엘리야는 450명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힘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비가 내려달라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힘으로 인해,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인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의 힘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엘리야는 기도의 힘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야는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두 가지의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은요, 이제 그 이세벨이, 그 악한 여왕이죠. 악한 여왕이 내가 어떻게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엘리야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선포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제가 만약 그 두 가지 일을 겪었던 엘리야였다면, 저는 아무리 광야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힘으로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450명 앞에서 이겼던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 나의 신앙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미래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신앙은 우리의 미래의 신앙을 유지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앞날의 신앙은 과거의 우리의 신앙으로 지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또 갖고 나가야 되고 내일의 신앙을 또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울침례교회 부흥했어. 우리 이번 집회로 인해 엄청난 부흥을 했어. 앞으로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거야.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 생활에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내가 직접 느꼈어. 난 이제 회사 생활 평생 믿음의 신앙을 가져갈 수 있어. 우리도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또 넘어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미래의 신앙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과거에 그 두 가지 엄청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갖고 있는 지금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점을, 한 가지 그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포기하고 싶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오늘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엘리야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19장 4절,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면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 상태예요. 어떤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왜 죽고 싶어하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 포기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구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엘리야를 구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적인 회복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19장 5절에서 17절, 5절에서 7절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자, 하나님 정말로 현실적이시다, 정말 현실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육적 회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많이 배고프겠구나. 일단 육적 회복을 주십니다. 저부터가 이게 뭔가 배고프면 생각이 안 돼요. 저부터가 이게 뭔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 예민해지고요. 뭐 다혜자매님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저희 맛있는 거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적 회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시험을 하신 건 돌로 빵을 만들어라. 육적인 걸 먼저 공격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먼저 먹여야겠다. 먼저 육적 회복을 줘야겠다. 그랬을 때 8절 보시면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그 육적 회복으로 40일 동안 걸어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육적 회복만으로는 영적, 혼적 회복을 얻기 힘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적이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적 회복을 얻기는 힘듭니다. 역시 엘리야 또한 육적 회복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는 갔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무언가는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엘리야는 지치고 좌절합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에서 14절, 좀 긴 얘기지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니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전 이 부분도 되게 멋있었어요. 엘리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임마! 이게 아닌, 많이 힘들어할 때
고요하게 엘리야 말해봐, 무슨 일이야?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고요하게 오셨을 때 엘리야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 엘리야가 자신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10절 그리고 19장 14절은 동일한데요, 엘리야의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겪게 된 외로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힘듦은 바로 엘리야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외로움이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기분, 이 신앙을 나 혼자 겪고 있는 기분, 이 고난의 신앙을 나 혼자 겪고 있는 기분, 나만 남은 기분. 나 혼자 사역하고 있구나. 이 고난의 사역은 나 혼자 하고 있는 거구나. 나 말고 아무도 없구나. 엘리야를 죽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의 신앙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의 힘듦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 것인지 분명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시작이 고난받는 자가 짓눌림에 당하여 자기의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놓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편 102편은요, 고난받는 자가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를 쏟아놓을 때 하는 말인데 한번 볼게요.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이 부분만 봐도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육적 회복을 먼저 주셨을까요? 엘리야 또한 그 외로움의 힘듦으로 인해 그 전 구절에 나와 있는 빵을 먹는, 밥 먹는 것조차 잊어서 배고팠을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갑게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사오며 내가 깨어있는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으며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다. 신앙을 지키다가 외로움에 사무칠 때는요, 그 힘듦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힘듦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키면서 얻는 그 외로움, 이것은 고난에 짓눌리는 그 힘듦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엘리야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먹여 육적 회복을 주시고 엘리야와 1대1로 대화를 하심으로써 마지막 엘리야에게 딱 필요한 위로를 주십니다. 19장 15절에서 17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훌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엘리야야, 너 다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후계자까지 내가 준비해놨다. 엘리사라는 너의 다음 후계자까지 내가 준비해놨다. 그리고 메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인 7,000명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너 같은 사람이, 너처럼 나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다. 너 말고도 나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7천 명이 더 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고 너가 계속 하고 있는 신앙을 지켜 사역을 해나가라. 너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7천 명이 더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7천 명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악하고 악한 사람, 이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이 시절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것은 엄청난 위험한 거잖아요. 그 핍박과 고난을 같이 겪고 있는 그 7천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랬을 때 외로워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너 말고 더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죽고 싶어 할 때 엘리야한테 다시 한번 그 450명과 한 명이 싸웠을 때 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힘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그 이세벨을 죽여주시는 게 전혀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한테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얘가 외로워하는 것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이 선택한 위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에게 그 7천 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용기를 얻어서 다시 엘리야의 사역을 해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한 혹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갖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만 이 힘든 신앙을 지키는 것 같고, 나만 내 신앙생활만 뭔가 힘든 것 같고,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고난, 내가 그 진리를 얻기 위해 비용한 그 지불이 뭔가 엄청난 고난인 것 같고, 그 고난을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하나님께 원통해할 때가 있고,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요, 그리고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 혼자 고난의 신앙을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얻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다음 구절이요,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에도 누군가가 사역을 해내면서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비유로 삼아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누군가는 정말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위만 봐도, 지금 이곳의 주위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다를지언정 모두가 각각 갖고 있는 고난의 힘듦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그 형제 자매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교제를 하는 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만약 엘리야가 광야로 가지 않고 그 7,000명이 있는 그 도시로 갔다면, 그 7,000명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권면했다면 엘리야는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까지는 안 가져서 갔을 거예요. 왜냐? 그들과 함께 힘써 교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함께 교제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꾸준히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요. 여러분께서 그 진리를 사기 위해 비용하신 그 값이 고난이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값을 혼자서 치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함께 모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어서 누군가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분의, 그 성도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처럼 한 성도님이 우리 서울 침례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친형이다 보니까 사실 친형이 저한테 막 힘든 걸 말하진 않습니다. 저는 좀 많이 말하는 편인데 제가 분명 봤을 때도요,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도 우리 서울 침례교회 성도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조용히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 외로울 때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살펴고 함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방법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요약 구절이 될 만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키시며 혹시 엘리야와 같은 외로움 혹은 좌절감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힘써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도 우리 주변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